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눈이 쫙 가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야,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그 농사의 축복이 얼만큼이냐, 작년보다 소출이 배나 많아. 할렐루야. 5배나 많아. 너무 좋아. 10배나 많아. 잔치죠. 그런데 오늘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배. 농사가 평상시보다 100배나 많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예배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이삭은요, 오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만 쭉 나오게 되는데,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것은 이삭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혈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가정, 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에 일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돼요. 일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눈물, 기도한 대로 기쁨의 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삭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정. 그 부인 리브가가 아이가 없을 때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고 어제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쌍둥이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이삭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체험적인 신앙.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급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참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하니까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산 거예요. 어떤 건 체험입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나 가자 하고 새벽에부터 깨워가지고 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묶고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죠. 아버지가 왜 이럴까? 도대체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왜 나를 잡으려고 그럴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저기를 봐라 하면서 수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사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신 사건, 이것을 밝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노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은 이유가 믿음의 백그라운드인 가정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복이
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세 가지 신앙, 기도, 체험의 신앙을 항상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는 것만 아닙니다. 한 번씩 곤란한 일을 만나요. 한 번씩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그 잘 믿던 아버지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흉년, 어려움이죠. 힘든 시절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경기가 왔다 이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것마다 안 돼. 가게 여는 것 같은데 또 쪼그라져 가지고 패요. 막 이런 불경기,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불경기라고 해서 다 문을 닫나? 아니에요. 이 불경기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불경기에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 좀 크게 해봅시다. 불경기에도 일어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뭘까? 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불경기, 그 땅에 흉년, 어려움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쭉 내려갔잖아요. 살려고. 애굽에 가면 뭐 좋은 게 있을 거다. 거기서는 살 수 있을 거다.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땅에도 이 흉년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이냐? 2절부터 먼저 2절 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 애굽으로 가지 마. 내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마. 살기 위해서 잠깐 뭐 좋다고 거기 가지 마. 거기는 죽음의 땅, 죄악의 땅, 우상의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3절 이 땅에 그냥 거류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 여기 있으면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야마. 내게 복을 주마. 너와 아버지와 약속한 것,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 너에게 이루어 주마.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땅의 모든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셔요. 그때에 6절의 말씀 보면 6절 다음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했어요. 아브라함은 저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이삭은 오히려 가나안 더 깊은 골짜기 그랄에 가서 거주하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하는데 4절을 2번 불렀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면 동그라미를 쳐, 줄을 쳐. 그리고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봐요. 안 되나. 그래서 3절 보면 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마.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5절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책임지마. 그럴 때에 이삭이 아멘 하겠습니다. 딱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는 그가 복이 왔어요. 그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농사할 때 100배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야,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내가 잘 되면 사람들, 이웃이 배가 아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13절, 14절,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무엇하여 시기하여. 시기했어요. 잘 되니까 칵 째려보는 거예요.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것이 그냥 아유 저거 시기만 한 줄 알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시기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 그것이 뭐냐? 15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팠던 우물, 그래서 짐승들을 먹였던 우물, 그 우물을 흙으로 와서 다 메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보가 어디 있어요? 이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살고, 우물이 있어야 이 동물들 밥을 주고, 우물이 있어야 이제 농사할 때 물도 좀 주고 할 텐데 이 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 왜 멀쩡한 내 우물에 와서 손대? 아 이 우물이 너를 해코지 했냐 뭐 했냐 하고 싶지만 이 이삭은요 입 탁 다물었어요. 그래? 너희들 신보가 참 안 됐다. 그리고 그들과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고 알았다. 그래서 딴 데로 떠납니다. 너 우리보다 네가 강하니까 딴 데로 떠나. 그렇죠? 알았어. 그 짐 싸가지고 이제 17절 보면 고랄 골짜기에 상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8절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메웠지만 거기를 파니까 거기에서 샘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때 심었던 은혜, 아버지 때 심었던 기도, 아버지 때 심었던 그 믿음, 그것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파면서 이제 참 엄청난 일을 할 때에 그때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받던 이 은혜를 내게 또 오늘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팍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도하던 것을 봤습니까? 그때 무릎 꿇는 거 봤습니까? 그때 해결해 주신 것을 봤습니까? 그것을 응용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를 나도 본받고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매달릴 때에 아버지 때 봤던 그 우물에서 다시금 막 솟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해요. 에이, 안 되겠다. 21절 가서 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다퉈요. 그 이름을 신나라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22절 갔으니까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시비하는 거예요. 알았다, 떠나겠다. 그리고 이후 그때마다 떠나면서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 이삭은 어디 가든지 우물 파면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땅만 파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고 누가 시기하고 누가 뭐 하거든 다툴 거 없어요. 아이, 그래. 온유하게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물이 터지고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 이삭은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신앙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어요. 신앙의 우선순위. 뭘 하든지 신앙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 난 땅만 파면 하나님 복 주시어서 우물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자꾸 나에게 와서 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엘세바 와서 딱 있는데 24절에 보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셔요. 그때에 이삭이 이 약속을 받고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두 번째는 뭐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다가 딱 우거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했냐? 우물을 파고. 사람들의 순위는 바뀌어요. 야, 이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나 보자. 그래서 샘을 파. 그래서 거기 샘이 있으면 아유, 그럼 여기 살만하겠다. 그리고 집을 줘. 그리고 시간이 나면 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야지 예배를 드려. 거꾸로 가, 거꾸로. 그런데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딱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하면서 믿음으로 우물을 파르고 그럴 때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조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1번, 그 다음에 장막, 그 다음에 우물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벌써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한번 여러분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와 사이에 계약을 좀 맺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100배의 축복이야. 가만히 보니까 우물만 파면 역사가 일어나. 그래도 싸우지 않고 뭐라 해도 또 알았다고 가는데 가는 데마다 은혜가 일어나.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이 볼 때 야,
이 불경기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너의 사업장에,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9절도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복 주셨다, 복 주셨다. 사람들이 인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온유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혼란한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